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봉하다라는 그 인이에요. 도장인자를 써서 도장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저 사인이죠. 우리 한국이나 이런 동양에서는 저 도장을 파가지고 그걸 딱 찍죠. 그 인을 얘기합니다. 자,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오른손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죠? 자, 바르다, 옳다, 의롭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이제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은 없죠. 육체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것은 옳은 것이다. 올바른 right한 것이다. righteousness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이다. 또 words of righteousness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들도 베냐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오른손의 의미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 절대 없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하나님 오른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의 손에 뭐가 있답니까? 두루마리. 이걸 비블리온이라고 해요. 비블리온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서 나온 게 바이블이에요, 여러분. 똑같죠? 이게 B자입니다. 베이타라고 해서 베이타. 바이블이 어디서 나오죠? 바이블의 뜻은 책이란 뜻이에요. 그냥 책. 우리인데 이걸 갖다가 성경이라 하죠. 그 앞에 홀리자 붙어가지고 홀리 바이블 하면 그때는 성경이 되고, 원래 바이블은 비블레라는 라틴어에서 또 라틴어 이전에 헬라어에서, 그래서 비블리온, 비블레, 그 다음에 바이블이라는 영어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리바이벌도 알고 있죠. 자, 오른손 하시고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지금 비블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성경책이라는 거 보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글이 담겨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겠죠, 분명히. 이게 책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잠깐 한번 좀 볼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세요. 자,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은 아니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 의로운 말씀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19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다는 얘기하죠 지금. 자, 합당합니까? 옳습니까? 자기들의 의로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나 들어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이 왜 그걸 읽지 못했겠어요? 알고는 있지 이 말을. 근데 이 말의 뜻을 너희가 모르고 있도다 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들은 뭘로 이해했냐면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이 세상의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라는 이 세상의 남자, 여자 결혼 관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의 결혼 문제를 성경으로 풀어보려고 하네. 그게 그 유명한 말씀대로 잘 산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대로 잘 사신 분들은 전부 다 이 성경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그런 분들 앞에 있으면 여러분 작아지는지, 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져. 노래도 있잖아요. 김수인가 누구지? 뭐 미로인가? 뭐 있어요. 애몽. 나 잘 모르고. 미로는 엄청 하천 갔어요. 가셨어요, 목사님. 아유, 뭐, 죄송해요. 너무 멀리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사이 모르겠어요. K가 왔어. 이게 이 성경 보고가 이게 살아나네. 지금까지 제가요, K 집사님 송장도 데리고 가느냐고 힘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반응이 있어야지. 그랬을 것 같으시요. 자, 그래서
이걸 사람의 생각으로만 적용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자녀들에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여기 말씀대로 살라고 해요. 그게 잘 신앙생활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똑같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삶에서 이혼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마누라가 밥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혼 사유가 돼야 안 돼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줘. 이혼 사유가 돼야 안 돼요? 아유 거기엔 소리가 좀 더 컸네요. 아니 그런 것을 가지고 이혼하냐 말하냐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아서 자기들이 할 일 아니겠냐고 이거를. 근데 그 문제를 갖다가 자기들이 의롭게 사는 자들이야.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자기들이. 그래서 말씀을 뒤져다 보니까 하필 거기 이혼 얘기가 나오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것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마누라 버릴 수 있어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걸 예수님을 실족하고 넘어뜨려 보려고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창세기 2장도 모르냐? 그럼 앞에 있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잘 알면 다 되는 건데 2장에 있는 24절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데 누구랑 이루냐? 아내와 이루어야 되는데 여자와. 그래서 아내를 삼는 얘기 너희 못 들어봤어? 그게 너희들 보고 결혼하라는 얘기였겠니? 하늘의 그 아버지가 남편이고 하나님이 너희가 그의 아내들 여자들인데 그걸 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남자를 보내기까지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 남자가 지금 나야 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아니라 깨닫지 못하였느냐 라고 얘기한. 나는 어디 가서 이거 아까 얘기하다가 딴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7절에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보려는 건 7절이었어요. 여짜오되 한 벌 또 사요. 가만히라도 있지 그냥 또 한 말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뭐를? 어찌하여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굳이 그냥 버려도 되는데 꼭 이혼 증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 증서를 줘서 보냈다니까요. 분명히 이혼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럼 이혼 증서는 어디서 줍니까? 예상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주지 무슨 이 성경에서 주는 게 아닌데 이혼 증서를 주러 했더니 전부 다 이들이 이혼 증서나 써주고 말았던 거야. 누구누구 아무개 몇 월 며칠 더 이상 내 마누라가 될 수 없음. 이유는 못생겨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때 이혼 증서 요게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이혼하게 하는 책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성경이었다라는 거잖아 이게 지금.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뭐하게 된 관계? 하나님과 이혼하게 된 관계였다라는 거지. 그걸 알려주려고. 너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하나님과 separate, divorced 하게 하는 책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 이미 갈라져 서 있는 너희 이미 떠나서 다른 여자를 찾아서 결혼한 상태에 있는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너희를 내가 내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었어 라고 이야기해 줄 때 비블리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증서가 비블리온이에요. 그 오른손에 들렸던 게 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왼손으로 넘어간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올바른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던 거야. 이걸 갖다가 쓰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계시록 3장을 볼게요. 아까 1부 때는 몇 가지 더 찾아봤지만 제가 보니까 다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2부 정도에 오시는 분들이면 이 더위에도 집에 안 가시는 분들이니까 뭐 이거 다 알 거라고 보고 그냥 3장으로 넘어갈게요. 중간에 누가고 요한복음 갈라서 다 찾아봤는데 아까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3장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대교회예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사대교회 중에 내 말을 갖고 이기는 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쓰여진 것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할 때 생명책 있죠. 생명의 책이에요. 원래는 의자가 빠졌는데 요 책 요게 바로 또 비블리온이네. 그러면 생명을 주는 책 그게 지금
오른손에 들려있다는 거잖아요. 손이 아니고 그 책만이 올바른 것, 의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righteous한 말씀이 생명, life가 뭔지를 알려주는 책은 지금 이 두루마리에 다 써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어떻게 써 있대요? 안팎으로? 아니 무슨 글이 안팎으로 써 있어요. 옛날에 두루마리 뭡니까? 왕한테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 두루 말아가지고 그래서 끈으로 가운데 묶는 걸 인봉한다고 합니다. 인봉해서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올려주잖아요. 그럼 왕이 어떻게 쫙 떠가지고 쫙 펼치면 어디 쪽에만 써 있어요 글이? 안쪽만 써 있어야지 밖에까지. 물론 왕 중에는 현찬 애들에게 뒤집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안쪽에만 써 있지. 그걸 어떻게 밖에까지 글을 써서 갖다 주는 인간이 없죠. 칼에 맞아 죽지 그러다가는. 자, 안에만 쓰이는 게 맞는데 어떻게 글이 안팎에 써져 있죠? 또 머리 좋은 초등학생이 보세요 목사님 성경 이렇게 안과 밖에 종이 양쪽에 다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뜻은 아니고 두루마리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안쪽에 써 있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는 특별히 밖에도 썼대요. 그래서 봅시다.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니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써져 있대요. 아니 글씨를 안팎에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특이하네. 더 이상한 거 얘기해 줄까요? 그리고 또 이게 인봉된 거래요. 아니 밖에다 썼으면 보여 안 보여요? 어? 안 보인다는 사람은 보여. 정말 내가 안 보이고 싶네. 밖에다 썼으면 글이 보여 안 보여요? 말았는데 밖에 써 있으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들고 와서 이렇게 전해주는데 글자가 밖에다 써 있네?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일 수 있는 게 뭘 또 인봉이 된 거야? 말이 또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봉됐다라는 말과 안팎으로 썼다는 말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봉이 되어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봉이 된 적이 있었어요? 성경책이 다 열려있지. 여기 누가 이거 잠궈놔야 쇳대로다가 집에 가서 여러분 쇳대로 잠궈놓습니까? 아무도 못 보게 나만 혼자 봐야 해. 보니까 열어보니까 세상에 밑줄이 하나도 안 거져 있어. 그래서 그런 거여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은 여러분 누구든지 다 열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 열어보는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성경에서 좀 두루마리에 밖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눈으로 막 읽는 요거 이걸 갖다가 안팎, 안과 인사이드하고 밖의 것을 놓고 할 때 밖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밖의 것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 없어요? 그치?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건 누구든. 그래서 간디도 읽었고 마하트마 간디도 읽었고 법정 스님도 읽었고 성철 스님도 읽었고 다 읽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근데 뭘로 읽어요? 인간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 싶었던 말들 여기서 좀 발췌 얻어보려고 읽고 문학작품의 어떤 소재를 얻기 위해서 읽고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 이런 거 아세요 혹시? 그런 책을 쓰기 위해서 읽고 이런 것으로 읽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것에게는 겉의 것은 다 열려있다 닫혀있다. 겉의 것은 다 열려있는 건 맞다. 근데 그 열려있는 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그대로 읽는 것이 뭐 된 것이다? 바로 인봉된 거다. 인봉된 게 뭐예요? 풀려졌다 안 풀려졌다? 안 풀려진 거지. 그렇게 읽어봤자 백날 읽어봤자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밖의 것을 읽어봤자 너희는 못 알아들어. 뭐가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밖에 있는 이 글자를 아무리 수천 번을 읽고 수백 번을 읽고 하루에 일독으로 일독 못하겠다. 몇 달에 일독 한 번을 다 커버 투 커버를 다 읽는 것을 1년에 몇 번씩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영이라는 성령의 마음을 갖고 읽지 않으면 절대로 못 알아듣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안팎으로 써 있으나 인봉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밖의 것을 인봉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밖의 것의 인봉이 풀려지면은 즉 무슨 말이에요? 이 글자 문자를 읽다가 이 글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의 뜻으로 읽혀지도록 성령이 도우시면 그 안에 속의 것이 어떻게 돼요? 보여지는 거야 그때. 그래서 밖의 것으로 시작을 하되 밖의 것은 이렇게 잠겨 있어요. locked 돼 있다면 locked 돼 있어요. in이 돼 있어요. sealed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seal 된 거를 눈 가서 확 풀어버려. 열쇠 구멍을 그냥 도끼로 찍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쫙 풀려져. 그러면 그때는 안의 것으로 알게 된다. 안의 것이 바로 본래의 뜻.
참된 뜻, 진리라고 표현하는 여기서는 생명. 그러면 이혼으로 읽었던 사람, 이혼의 책이 된 사람은 밖에 것만 열심히 읽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전에. 나도 살았고 여러분도 살았고 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이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걸 갖다 쓰는 게 안팎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율법이 문자로 기록돼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건 사실 맞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이 문자는 렌즈야, 말 그대로. 이걸 통해서 잘 봐봐. 내가 보일 거야. 내 마음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겉의 것이 떼어지고 풀려지면은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그 귀한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여 성령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자,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또 어렸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담은 게 성경이다. 성경은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문자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성경 우리에게 주신 뜻인데,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이걸 알 길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감동이 바로 성령이 주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감격이 오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7인으로 닫아놨다. 7인으로 닫아놓은 게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이 가득하네 여기에. 근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나를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하고 나를 살려내는 말씀, 생명의 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는 이게 깜깜무소식이고 이거 어떻게 나 뭔 줄 모르겠네 라고 하는, 그렇게 잠겨놓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읽을 때마다 막 알겠어 말씀대로 살아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잠겨져 있는 게 복이지 사실은요. 성령께서 풀어주셔서 그때그때 깨달아 알게 되어 은혜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잠겨 있음이 맞는 겁니다. 인친되고 인봉되는 것이. 그래서 7인으로 봉해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인으로 봉을 해서 이렇게 왕에게 드려. 아까 사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신이, 저기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그 엠베서들이 와가지고 이게 막 글을 써서 왕의 친서, 황제의 친서로 써서 보여준대. 그러면 얘가 오다가 황제가 도대체 뭔 얘기를 썼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또 궁금하면 못 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휴, 햇빛에다 너 비춰보고 우리가 별짓 다 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때 합니까? 돈을 누가 봉투에 넣어줬는데 이게 얇어. 근데 이게 책이야. 파란 종이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숫자가 너무 조그맣게 써갖고 안 보니까 막 밖에 나가서 햇빛에 비춰도 보고 돋보기로 막 들여다도 보고 하는데 이게 보여야지 말이지. 답답하잖아. 아무리 답답해도 그거 열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뭐 열었다가 그냥 목이 그냥 갱강 날라가지. 큰일 나지. 황제 친서를 자기가 혼자 열어봤다는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인봉을 해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안에는 오직 그걸 쓴 자와 그걸 받을 자, 이 두 관계에서만 읽혀지도록 한 것을 인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인봉했는지? 그러면 이걸 쓰신 자가 누구래요? 아까 디모데후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으니까. 모든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여
하늘의 진리를 다 알아듣게 하고는 그걸 써 내려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신 게 분명히 맞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맞아. 그러면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거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쓰신 자, 주시려고 하시는 자와 받아야 될 자, 들어야 될 자,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나는 오직 생명의 말씀은 오른손 올바른 당신의 말씀만을 들을 때만이 난 생명을 갖습니다라고 일단 그 고백이 되어 있는 사람들, 거기서부터지 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복이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글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쓴 사람하고 그 받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받아야 할 자만 받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 할 자가 받기 전에 열어보아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받아야 할 자가 딱 받고서 그가 쫙 열어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비밀. 무슨 비밀? 복음의 비밀이다. 그럼 성경이 담고 있는, 비블리에 담고 있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런 말이 낫겠죠. 복음이라는 비밀을 담아놨다.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그와 나 둘 사이에만 알고 있는 걸 비밀이라고 하죠. 세 사람이 알면은 그건 비밀이라 되기가 힘들어요. 둘만 딱 알아야 돼. 아니면 적어도 자기만 알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 둘 정도만 일단 알아야지. 근데 비밀이 자꾸만 셋으로 늘고 넷으로 늘는 게 비밀이 전혀 비밀스럽지 않아져. 그래서 비밀이라는 건 나 혼자 안든가 뭐 딱 둘이, 보낸 자와 받는 자 둘만 딱 안다든가 그래서 알아야 돼서 딱 내려보니까 아이 거시기 거기서 우리 만나 이렇게 써보냈어요. 이걸 전한 사람 너무 궁금해서 뜯어보면 안 돼. 보니까 거시기 거기서 만나더라. 이게 뭔 말이요?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 오직 그걸 받는 자와, 이 받는 자를 이렇게 써보내도 복음으로 알아들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알아들어줘.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거야. 아, 이게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섬기신 이야기구나. 내가 뭐 이웃에게 오른손 왼손 뭐 이렇게 하라고 하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들었어. 그러니 그 복음이 그 둘 사이에는 이게 연결이 되고 통하고 깨달아 알려지게 되네. 비밀이 풀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비밀이 풀려지니까 복음이라는 비밀을 듣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거시기 거기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만나라 이렇게 썼어도 둘은 다 알아서 정확하게 어느 날짜에 딱 견우와 직녀가 만나시지. 7월 출석에 딱 만나는 거. 그래서 1초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한 시간에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비밀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을 받을 자가 누구이며 받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만이 수신자가 되고 그 사람만 이걸 열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여기 누구였어요? 본문에 누가 떼냐고 그러면 3절에 이걸 누가 뗄 거냐? 외쳐 이르기를 두루마리를 펴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누가 떼긴 해야 되는데 누구래요? 답은 4절 5절에 보니까 누구래요? 5절에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뗀대. 그가 다윗의 뿌리래. 그리고 5절에서는 6절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래.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뭐예요? 그가 수신자라는 거지.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두루마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서 풀어 줄 수 있는 자, 그가 아니고서 다른 인간이 받으면은 이거는 엉뚱한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그 뿌리 죽임당한 어린 양, 이가 지금 열어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만이 되는 거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럼 열어볼 수 있는 것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냐?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쫙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시 다 풀어주시죠. 몽땅 다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어도 중요한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설명을 쫙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가 하실 수 있었던 거냐?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비유라는 것으로 다 왜 풀어놓으신 거냐? 그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든. 아들만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떼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떼어 풀어준다.
성경을 풀어준다, 설명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떼어 풀어주는 것을 성경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풀어줬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근데 언제 우리는 알아듣기 시작했느냐? 여러분들이 구했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그 성령으로 알아듣기 시작하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알아듣지 못했을 때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율법적 차원에서 알아듣고 말았을 때도 사실은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다리가 안 떨어져. 아구가 안 맞아. 뭔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데 삶의 기쁨도 없고 이게 뭐 그냥 그래. 그래서 그것을 땜빵하기 위해서 기쁨을 스스로 채워보려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그런 것으로 대체해 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다 멈추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읽어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안 된다. 오직 당신으로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떼어 풀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을 때,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니까 그리스도겠죠.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을 우리도 알아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서 풀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절 들어갈게요. 이제 2절 부분이에요. 또 몸에 힘 있는 천사가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누가 두루마리를 펼 것인가 다 알았죠. 이때 펴다라는 말이 나와요. 두루마리를 펴다니까 쫙 펼쳐지는 거 맞아요. 근데 이 펴다가 아노이고는 열다예요. 자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었죠. 야곱의 사다리에 하늘이 열리죠. 궁창이 찢어져 열리죠. 휘장이 찢어져 열리죠. 이게 다 똑같이 아노이고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입이 어떻게 해요? 열려. 그 산에서 말씀하시다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쫙 나가죠. 온유한 자 쫙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입이 아노이가 열려요. 그럼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걸 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준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열어 알려주는 것을 설 때 쓰는 표현이 열어주신다, 열려주시겠다. 그래서 이걸 뗀다라는 말 여기서 쓰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건 한번 읽고 가십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전에 여러분 17, 1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1점이라도 가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붙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율법 폐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 계명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돼야 안 돼요. 번역 이상하죠. 버리고가 아니고 이게 루오, 펴다, 오픈하다 이런 뜻이에요. 풀다. 이거는 풀다. 이건 풀다. 이게 뭐야? 이게 루어 풀다예요. 죄송합니다. 이걸 안오 이건 열다고 해요. 풀다. 풀다가 루어예요. 풀다. release란 뜻. untie. 신발끈을 풀다 이런 때 쓰는 거. 아니면 break. 깨어버리는 거. 그 인을 옛날에 납동이라는 걸 납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했었거든. 촛동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종이가 열려지니까 그런 것을 깨다라는 뜻도 되고 뭐 풀다 묶은 끈을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 인을 누가 뗄 것이냐 할 때 떼다. 첫 번째는 누가 펼 것이냐. 두 번째는 누가 뗄 것이냐는 게 나눠져 있죠. 오늘 본문에. 그럼 펴다라는 건 하늘의 뜻을 열어주려고 한다는 뜻이고 오픈하는 거니까 아노이고, 두 번째 떼다라는 건 뭐냐. 루어라는 건 바로 요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고 떼어내는 겁니다. 율법의 작은 계명 하나하나도 다 떼어내겠다. 브레이크하겠다. 풀어내겠다. 릴리즈 시키겠다.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의 한 글자 한 글자 십계명을 예로 들자. 제1계명이 뭔 뜻이 몰라.
그 첫 번째 계명 하나가 내게서 풀려져 언타이돼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하나하나씩 내게 풀려서 이해가 되어 들어오는 것, 이거를 갖다가 누가 떼어줄 것이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계명 중 하나 작은 것이라도 풀어주는 것, 버리는 게 아니에요. 풀어주면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없어. 있을 필요가. 율법이 계속 남을 이유가 없죠. 율법이 풀려졌으니까. 율법이 풀려지면 뭐가 되죠? 복음이 되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율법은 떠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그래서 여기서 직접 말하기를 그게 버렸다라는 표현을 쓴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쓰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원래대로 풀었다라고 쓰는 게 낫다고 해요. 율법의 작은 한 계명 한 계명이 다 여러분 안에서 들려져서 어떻게 돼? 풀려져 나가면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어지. 아, 이게 그런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르친 거구나. 그러면 그런 마음이 진짜 것이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진짜 내용이니까 그걸 설명하나 설명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죠. 성경은 설명 도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자기 안에서 율법 하나하나가 풀려져서 가르쳐, 이제는 누구에게 막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이 됐어, 목사가 됐어. 그러면 천국에서는 천국이 딱 간대요. 작은 자다. 근데 한 사람을 더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행하며 가르쳐, 이제는. 그럼 진리의 말씀, 복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행한다니까. 그런 자는 큰 자야. 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늘, 천국에서는 큰 자, 높은 자다. 그럼 천국은 어느 나라냐? 어떤 나라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듣고 그거를 진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섬겨주는 나라, 그런 교회, 그런 백성, 성도가 여러분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가끔 김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6장 18절 19절에서도 그렇고요. 18절에도 18절 보겠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지금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그러나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게 중요한 거겠죠. 매면 안 되고 풀어야 되죠. 이게 풀다가 루어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너에게 풀려지면 너는 하늘이 그때 너에게 열리는 거야. 하늘이 안 오이고 그 두루마리가 펴져.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펴져서 너에게 문자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걸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5장 3절 다시 가겠습니다. 계시로 이제는 3절로 갈게요. 자,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펴기에 합당하냐 하죠. 근데 이 펴고 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이 세상에는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이걸 못해요. 하늘에서 온 인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는 없다. 여기서 그 표현꾼데 하늘 위나 땅 아래 이 말 있죠. 요거는 어디서 쓰는 거냐? 계시록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가서 보세요. 20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 여호와라. 그러면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 있죠. 20장 3절 출애굽기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때 쓰는 거예요. 요때 하늘, 땅 아래 다 나오죠. 이게 표현법이에요. 뭐냐면 우상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5장 3절 요걸 좀 이해하시고요. 5장 3절에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인을 떼는 자는 오직 하늘에서 온
하나님으로 오신 그 말씀 육신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라서. 그래야 우리 안에서 아직 다 풀려지지 않고 응어리지고 맺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풀려져 나갈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풀려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신다. 그리고는 4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로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울었어요. 하늘과 땅을 다 봤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아무도 없어요. 그게 성도가 발견한 첫 번째예요. 아무리 주변을 봐도 자기를 포함하여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풀어줄 자가 없어. 그래서 답답하여 어떻게 해요? 울지 뭐. 답답하면 울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울긴 왜 울어? 그래서 그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이런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나훈아 씨. 네, 그래야 그렇죠, 나훈아 씨. 자, 그런데 그때 울고 있는 이 요한에게, 한 성도인 요한에게 장로가 등장을 해요. 장로님이 한 분 오시네. 24장로겠죠. 그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걸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대요? 이겼다라고 말을 해. 아이, 도대체 뭐예요? 그가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바리새인들을 죄다 그냥 철창으로 쳐서 깨부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걸 이긴 거라고 하네요. 왜 이긴 것이냐? 그게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망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긴 거야. 죽어야 산다, 죽어도 산다.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와서 떼어 주실 것이니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소개해 주죠. 그래서 5절에는 유다지파 사자, 그리고 6절에는 어린 양. 그래서 이 둘을 합치니까 죽임당한 유다지파의 사자 새끼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인은 어떻게 됐다? 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으면은 인이 안 떼어진다는 거예요. 7인입니다. 7인 좀 더 하겠지만 절대로 안 떼어져요. 그가 죽으심으로 이 인들은 하나하나씩 첫 번째 인 떼어지고 두 번째 인 풀려지고 하락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떼어주신다. 근데 유다 지파의 사자란 말이 뭐냐면 오른쪽 동쪽에 있는 입구, 성막의 입구를 갖다가 세 지파를 놓게 되잖아요. 그 중에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는 동물을 사자로 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지키는 자,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 하늘의 문을 여는 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만 열어준다. 근데 그가 어떻게 여냐? 그가 죽은 후에 죽임 당하여 열어주는 것이다. 왜? 죽임 당하면 뭐가 찢어지죠? 휘장이 10폭짜리가 가운데서 양쪽 확 찢어져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의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이 닫혀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막으로 담으로 닫혀져 있는 걸 확 찢어버려. 그게 우리의 생각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야. 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백날 그렇게 생각해서는 너는 구원도 못 받아. 1원이나 받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못 받는다라는 걸 깨달아 알려주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만 가능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5장 그 4절에서. 그때 인을 떼어 4절에서 떼어지 않으니까 막 슬피 울잖아요. 울고 막 합니다. 그때 하필이면 왜 24장로 중에 하나가 왔어요? 아니 뭐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게 더 명확하지 않아요? 왜 장로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장로가 와서 얘기했다면은 생각을 해보십시다. 장로가 지금 소개해 주잖아요. 누구라고. 인을 떼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소개해 주죠. 그럼 그 장로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요? 알고 있으니까 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뭘까? 이 장로라는 사람 안에서 이 인이 떼어진 적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지. 그것도 누가 떼준 줄을 알았다, 몰랐다? 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50대 50의 확률을 다 맞히시네, 이걸. OX 문제가 가장 어려운 건데 4개 중에 5개 하나 찍는 거 이걸 굴리기로 가지고 OX는 참 난감합니다. 우리 다 찍어봐서 알잖아요. 잘못 찍으면 그냥 끝이야. 천길로 떨어져. 여러분 다 맞췄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오직 이 장로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얘기겠네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얘기겠네.
그 안에 들어가서 인을 떼는 자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역력히 알려주셨다는 거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인 거고, 그래서 이가 소개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웃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떼지질 않아서 그러는 거야. 딱지가 안 떨어진 거야. 정수에 딱지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꼭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지. 만약 그렇다면 예수를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 힘을 떼주시고 나를 생명의 책에 기록해 주셨구나. 생명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고 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생명의 책에 기록된 내 이름 따로가 없어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은 반드시 딱지를 뗀 거야. 인을 떼진 거야. 그래서 그게 장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장로는 누구라고? 내 생물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서 이 장로가 와서 얘기하는 게 마땅히 맞지. 내가 증인이야. 내가 허다한 그 구름들 가운데 있는 그 증인이야.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떼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있다네. 요한 들으시오 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에게서도 이 인이 떼어질 것인데 그 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떼어지는 것이요. 그 이 장로가 그래서 머리에 뭐를 썼답니까? 후에 4장 10절에 면류관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4장 10절에 면류관을 쓴 것을 갖다 어떻게 해요? 금면류관 쓴 것을 그리스도에게 그 보좌에 던지죠. 보좌에 던집니다. 왜? 이건 자기 게 아니야. 본래는 이게 진짜 누구 거야? 머리로 오신 분도. 여러분 관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니까 머리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그리스도의 머리에 쓰여지는 관을 자기가 잠깐 써본 것 같은 건데 이게 뭔 말이냐? 이 24장로가 왜 24장로 한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기가 자기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예수님의 머리를 넘겨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어디냐 찾아보니까 24장로가 딱 있어. 너구나 해서 머리 갖다 줬단 말이에요. 주려면 머리 2개가 올라가면 이상하잖아 사람이. 머리 하나는 날라가고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넘겨받은 거야 이게 지금. 진짜 자기의 주인을 안 거야. 머리는 주인이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깨달아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24장로에게는 자기의 구원하심의 어린 양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인봉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떼어 풀려져서 그 안에 담긴 뜻들이 들려지기 시작해서 날마다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도라고 24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 다윗이죠. 이거 설명했으니까 지나갈게요. 그때 이제 5장 6절에서 이기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사이의 장로들이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지만 여기까지 죽인 것 같았지만 그에게 7뿔이 있어요. 근데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자가 어떻게 7뿔이 있어? 7눈이 있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럼 하나님의 7 영을 갖고 있는 7 눈을 7 뿔을 갖고 있는 분이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이 7 눈과 대조되는 말이 혹은 같은 표현이 1절에 있는 7인이에요. 7인으로 이게 seal됐죠.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7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7 언약을 말하거나 7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말씀이 7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떼어지지 않은 상태로 딱 붙어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7 율법의 말씀으로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7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7인은 이걸 장군장치란 말이에요. 성경에 안 풀려지게 하는 것이 7인이에요. 그럼 7인이라는 그 인은 율법이라는 걸 말하거나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너져야 돼. 율법이 풀려져야 돼. 율법이 끝이 나줘야 돼요. 그래서 7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7 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에게는 7 영, 7 눈, 7 뿔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7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7 말씀을 갖고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7 인들이 하나하나씩 다 풀어져 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 성경은 다 7으로 다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시줄과 낫줄로 엮여져 있듯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짜여진 오신 그리스도를 옷 입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 7영이 있어요. 이거 뿔이라는 건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눈은 지혜를 말하고 또 눈은 영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 정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에 이것을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게 승리예요. 그게 죽음도 없고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부활해서 나왔다, 살아나셨다라는 게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겨버렸다. 그러면 진짜 사망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망 당해야 될 것이 뭐고 진짜 부활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안에서 풀려지지 않는 7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걸 사망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무리 수천 밀고도 이게 영생의 말씀이 안 돼. 나에게는 생명을 주지 못해. 그럼 그게 사망의 자체가, 이게 이혼 증서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나 이게 7영, 진리의 영을 통하여 깨달아 알려지면 이게 하나씩 다 풀려져 나가. 그럼 율법이 내게서 사라져. 죄와 사망이 없어져 버려.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속사람이라고 하시고 그걸 보시면서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다라는 거예요. 성도에. 이 일이 지금 인때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처음으로 등장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뜻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성경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 하나님 말씀 일일이 다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는, 구원에 내기에는 필요한 말씀들을 시에 따라 각각 다 주십니다. 이걸 다 알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다 모르고 갑니다. 사실은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의 표적만 가지고, 하나의 비유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들으며, 깨달아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럼 한번 뭐 깨달았으면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깨달음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풍성함의 세계로 더 들어가고 싶어서 날마다 그 인이 내게서 떼어지기를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를 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을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을 떼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뗄 수 없으니 오직 당신이 떼어주시는 줄로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볼 때는 외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